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아주 멋진 안경을 쓰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왜 이렇게 밤인가요? 깜깜하죠?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왜 안 보일까요? 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거 안경이 까매버렸네. 그러면 안경을 다시 멋진 안경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어둡지 않게 밝은 안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반쪽으로 나뉘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네. 네, 이렇게 막 불빛도 비치는데 여러분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요? 이런 안경이 이렇게 주머니로 짝짝짝 나눠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군요. 그러면 다시 안경을 바꿔야 됐어요. 그래. 이제 제대로 보이네. 여러분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맞아. 여러분,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목사님 아들도 우주인데, 우리 교회 우주가 3명 있죠? 그런데 간혹 목사님 안경을 아빠 안경 줘봐 이렇게 가져가서 손으로 막 쪼물딱 만져요. 그리고 안경을 딱 씌워줘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 세상에 막 뿌옇게 보여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더러운 안경을 쓰면 세상이 더럽게 보이고,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색깔 있는 안경을 쓰면, 더러운 안경을 쓰면 내가 안경을 쓴 그대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까먹어.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때 화장실 가서 안경 쓴 채로 이렇게 어프하다가 아이고 안경 썼네 이러면서 뺀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세상은 원래 더럽구나, 세상은 원래 까맣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다 불러요. 무슨 장이요? 사랑장.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통 이 말씀을 언제 많이 듣냐? 결혼식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결혼식 같은 아주 평온한 곳에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될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바울 선생님은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막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 교회는 눈물로 키운 자녀 같은, 막 배 아파가지고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당시에 아주 부자 동네였어요. 무역의 중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학식도 높아서 철학도 많이 배우고, 수사학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멋지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뭐를 좋아했냐면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 누가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선생님이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화려한 말발로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나는 누구 파야, 넌 누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기도가 제일 멋져. 너 방언할 수 있어? 너 예언할 수 있어? 너 병낫게 할 수 있어? 나 봐봐. 흡! 울랄랄랄라.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대로 쓰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텅 빈 깡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서로 자기 자랑의 안경을 딱 끼고 있었어요.
내가 잘났어. 나보다 다 별로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서 자기 안경을 쓰는 거죠. 자, 사람이 사랑 안경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옛날 거울은 희미해서 지금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비친 거였거든요. 희미하게 보여. 그런 것처럼 세상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주로 쓸까요? 욕심 안경을 딱 써요. 딱 욕심 안경을 쓰면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고 싶어. 이 안경 쓰면 친구의 슬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안경을 쓰면 엄마 아빠의 슬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이 얼굴을 쓰면 내 자녀의 가슴 아픈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내 배우자의 슬픈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미움의 안경을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것마다 다 미워. 쟤는 왜 저렇게 별꼴이야. 쟤는 왜 이렇게 더럽게 먹어. 쟤는 왜 장난감 혼자 다 갖고 놀아.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 미움의 안경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 나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의 안경을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소중해.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나만 도와줘. 다 니들은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이 안경 쓰면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주변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떤 안경을 많이 쓸까요? 경험의 안경을 씁니다. 경험의 안경 딱 쓰면 그거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별로야. 그거 해봐서 아는데 네가 뭐 알아? 네가 나보다 경험 많아? 이러면서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다른 사람을 자기의 경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대의 안경을 쓸 때 있습니다.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의 기대의 안경이에요. 내 자식은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래야만 돼. 이러면서 자기의 기대의 안경을 쓰고 그 기대에 차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죠. 비교의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저 집에는 이런데 우리 애는 왜 그래? 저 집 남편은, 저 아내는, 저 교회는, 저 학교는, 근데 우리는 왜 이래? 우리 삶은 왜 이래? 이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상처의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도 당해봐. 이러면서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이 안경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경을 이유가 있다고 쓰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까만 안경을 쓰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거나, 아니면 줄무늬 있는 안경을 써서 사람들이 반만 보이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사랑을 얘기하는 데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보는 방식, 내가 판단하는 방식,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직 희미하고 부분적이라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편지를 쓴 바울 선생님도 사실 어마어마한 자랑 안경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스카이, 서울대급의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어서 야, 바울 최고야, 바울 너처럼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겠어,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자랑의 안경, 교만의 안경을 딱 쓰고 있으니까 나보다 사람들 다 못해. 너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너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 너 헌금 얼마 있어. 너 금식했어. 너 말씀 얼마나 알아.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예수를 전해?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게 하는데 바울이 앞장선 거예요. 그걸로 다 성이 안 차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겠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을 딱 넘어가는 중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 선생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는데 그때
너무 놀라서 혼자 다 엎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해. 사울에게만 찾아온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젊은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꼽히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혼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때 그 빛을 보고 사울의 눈이 잠시 멀었어요. 왜 멀게 됐을까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랑의 안경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야 비로소 맑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헬라식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고, 그 바울 선생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먼 땅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얘기해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거 못 봤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마주하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친구를, 부모님을, 자녀를 다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은 늘 함께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쁜 마음과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맛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랑의 안경, 교만의 안경, 미움의 안경, 상처의 안경, 불평의 안경, 욕심의 안경을 벗어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교회가 당장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잘하는 것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하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다른 어른들한테는 반말 못하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막 반말하고 이런 친구들 많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예의를 잘 갖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간에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손해보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부모님들이 손해보심으로 아이들이 아름답게 커가는 것처럼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노를, 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분노를 화로 표출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화를 주지만 분노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바꿔가면 그거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분노할 때 이거 세상 다 쓰레기야, 없어, 다 뒤집어, 이렇게 얘기하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분노한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 분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출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분노합니다. 당연하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시기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신 것처럼, 사랑은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보면서 너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너 다음에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기의 자존심 세우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너 이렇게 해줄 거야.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자식에게도 그래, 내가 지금은 참아줄게, 너 나중에 10년 후에 보자. 막 부모님에게 그래,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복수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친구를 용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낡고 다 사라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몸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그 아이의 안에서 변하지 않은 건 그 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욕심 안경, 미움 안경을 벗어던지고 사랑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면 다르게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사랑의 안경을 써봅시다. 자, 이렇게 손아트를 크게 만들어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비춰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사랑 안에 싹 들어와 있어요. 네, 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또 어린이날, 연휴들 5월달에 막 쉬는 날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 안경을 쓰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지, 어떻게 이 사랑의 안경을 내가 쓰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